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까지 비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신령하게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 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찌 이렇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때 우리 찬양할 때 아까도 원래 주님의 형상인데 당신으로 여기 가사 넣으니까 바꿨는데 의도적으로 그냥 당신이라고 나오면 주님이라고 그냥 바꿔서 부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가 안 되니까. 예전에 제가 그 시골교회 있을 때 거기 가르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거기서 애들이 10명밖에 안 됐어요. 아예 학생들이. 근데 거기서 총신을 2명 갔습니다. 근데 한 명 갔는데 걔가 총신을 가더니 이상한 걸 배워왔어, 요놈이. 가지고 갑자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혼났습니다.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당신이라 그러냐.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 가사도 부를 때 그도 우리 억지로 막 그렇게 막 함부로 쓴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딱 보면 무조건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게 써 있어서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주님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야 우리가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이제 둘째 주예요. 저는 2주째잖아요. 근데 첫째 날이 월요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서 2주인데 저는 오래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한참이 지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는데 여하튼 그래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해야 우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벌써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이끄시지 않으면 벌써 지친 사람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한 주가 지났는데 2주가 전에 지친 사람들이 있다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가 말씀 들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다 내려놓고 예배로 비상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냥 대충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꼭 만나야 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늘 기도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꼭 저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모든 부족한 것 주님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삼서 예배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모든 걸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딱 보잖아요. 얘는 이게 없네. 얘가 이게 부족하구나. 얘가 이게 없구나. 얘가 이걸 줘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우리 잘못 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한테 꼭 부탁을 내가 또 하나 드리는데 우리 애들이 아니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핸드폰 넣으세요. 저 뒤에서 올 때 핸드폰 제 눈에 보이게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저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를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은 요장님 여기 가운데 앉으시고 앞에 앉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님, 유장님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앉아드리고 우리 김장로님 여기 앞자리에서 앉아드리고 유전도사님은 이쪽 앞자리에서 예배를 앞으로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본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깨어 있어야 할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오시면 꼭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저도 앞으로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부인들, 장로님들 부인들, 그 이몽수 집사님, 김성 집사님은 찬양대도 하지만 오시면은 한 주씩 가으려 가면서 한 주는 김성 집사님이 안내하시고 한 주는 이몽수 집사님이 안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는 거 다 아시지만 알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게 좋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제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저도 사역을 하지만 우리 장님들이 같이 먼저 제 사역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우리 섬기면 우리 하나님 내주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꼭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핸드폰 진동을 해놓고 만약에 전화 오면은 뭐 받으러 나가는 걸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막 보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저는 뭐 나를 위해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성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오직 예배 집중하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시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했잖아요. 예배만이 안 된다.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섬기고 헌신의 삶 살아야 돼요. 잘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믿음으로 안 섬기면 불평 나옵니다. 불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하다가 지친다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면 주님이 힘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정말로 혼탁하죠? 악하죠? 정말 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몰라요. 가지고 막 휘둘린다고요. 악한 자에게 어둠의 세력에 세상에 휘둘려요. 그럼 믿음이 꺾여요.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도들 겸손하게 삽시다. 저도 겸손하지 못한 자입니다. 저도 되게 교만한 쪽에 속하는 자이고요. 총신을 나오면 일단 교만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교파 막 무시합니다. 교단은 막 그럽니다. 정죄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악하고 교만했는지 이제야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은혜로 하는 거지 신학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죠. 좋은 학교 나와서 정말 말씀 잘 배웠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 무릎으로 기도로 하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성도들 내가 정말로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되어지거든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먼저 섬기는 자들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인 것이죠. 겸손히 우리 삽시다. 먼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니? 이래 막 대들고 싸우지 말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 특별히 별난 거 있겠습니까? 나도 저렇습니다. 나도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고개를 숙이면 이기는 것이다. 주님이 겸손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말합니까? 쓰신다. 주님은 겸손한 자 쓰십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교만하면 패망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겸손의 삶을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 가운데 비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비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제가 부탁을 또 드립니다. 제가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내가 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젊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청년의 때가 지나면 더 많아집니다. 기도할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은 기도회 때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부탁을 드리니까 나와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쁜 거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금요일 되면 정말 쉬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꼭 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난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한다고 계속 안 하면 평생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맨 처음엔 안 읽혀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되면은 계속 한 장 한 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읽었는데 또 읽고 싶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맨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와요. 할 말도 없고 목사는 앞에서 쫙 소리 내려 기도하는데 쫙 한 번 하도 쑥스러워. 괜히 내가 쑥스러워 근다고. 그래도 목사가 하라면 좀 해보셔도 돼요. 안 한다고 좀 뭐라 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하라 그러면 인도자가 하라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런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하는 대로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니까 정말 창피해서 손도 못 들었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려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그걸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앉아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다 그랬잖아요. 정확하신 분이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반드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세요.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랬으니까. 같이 혼자도 꼭 기도하세요. 혼자도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도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둘 다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랬지만은 함께 기도하라고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도 기도하고 함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 있을 때 기도를 잘 못하면 혼자 있을 때 기도를 연습해 봐요. 어떻게 연습해 볼까요? 내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그냥 읽어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주님 가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주님 가진 기도로 맨 처음에 그냥 하세요. 그러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던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사랑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 구할 거 더 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일용할 양식은 뭘까 고민하면서 또 구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죄에 빠들리면 시험에 들지 말고 하면 또 어떤 시험? 내가 어떤 시험에 빠졌지? 어떤 죄악이 나를 하려고 하지?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30초면 끝나던 주기도가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10분이 돼요. 그러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은혜가. 그러면은 능력 가운데 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육신이 약해 우리는. 그래서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하고 싶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 모르신 분 아니에요. 주님 아세요. 정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크게 하세요. 우물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십시오. 제일 크게 하시면 돼요. 제일 크게. 하다가 음을 몰라가지고 음이 살짝 빗나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다 은혜예요. 안 부르는 게 문제지 부르다 음이 계속 빗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했잖아요. 제가 부육제 사역할 때 찬양단을 하네. 찬양단 하려면 어느 정도 음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박자도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맨 처음 할 때는 박자감도 영 없고 음정도 영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로 하는 게 지금 요만큼이니까 은혜로 들으시면 되는데, 근데 예전에 부육제 할 때 청년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저보다 더 심해요. 아무것도 안 맞아. 음치박치 막. 저럴 수가 없어. 근데 어때? 찬양을 하고 싶대요. 교회를 늘 나와서 기도회를 늘 하니까, 아니 교회 늘 나오고 충성하고 준비에 늘 기도하는데 하겠다는데 하지 마. 그러면 누가 해? 해야지. 일단 시켜야잖아요. 1순위 아닙니까?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이제 마이크 음量줄여. 자기 신나게 부려도 앞에 소리가 안 나요. 아니, 나도 은혜로 부르지만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부르니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르고 싶어. 근데 은혜 없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없이 부르는 사람. 은혜 없이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요? 립싱크를 해요. 마이크를 들고 립싱크를 해요. 아무리 울려도 소리가 안 나.
뮤트 걸어놓은 것도 아닌데 안 나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찬양해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몸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전심으로 찬양하시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찬양을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 때 은혜 주세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송 부를 때 임하셔서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문을. 성도님께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을 못할까? 내 안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거든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미움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가만히 놔두면 경쟁하고 싶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은 다른 이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고, 먼저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먼저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용서 못하겠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가 그래. 나는 그렇게 되어 먹었어. 원래 죄인인지라 용서를 못하는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들어오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다가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어떻게 해라? 나한테 제물을 드려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기대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용서를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심하게 대해도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용서가 다 되잖아요. 사고를 아무리 쳐도 이놈의 시키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합니다.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해도 부모가 용서해요. 이미 용서해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왜 용서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며 삽시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데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힘들어서 이것저것 요구할 것 많고 정말로 못 되는 것 많아서 불만과 불평도 많고 이런저런 것이 고발할 것도 많지만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며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놈의 자식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피웠는데 큰일 안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은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닮은 아들 되게 닮은 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살아있어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뛰놀아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성적 못 나와도 건강한 거 감사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 앞에 감사하며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감사할 제목을 주겠습니까? 세상이 주겠냐고요. 마귀 새끼가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제목을 얼마나 주겠냐고. 안 준다고요. 이상한 거 줘가지고 이상한 감사하게 하는 거지. 로또 땡겼더니 맞았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나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자 사탄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감사를 마로막는 모든 것을 다 쳐놓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다 불태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 나 살았어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살았어. 나 살아있어. 너를 위해 살아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해 봅시다. 감사하기 힘들면 어떤 분은 인생이 변화하기 싶으냐 그러면 감사 노트를 써라 이래 얘기합니다. 정말. 근데 감사 노트를 쓴 사람은 다 인생이 변한답니다. 목사님 쓰고 있나요? 전 능력 있어 아직 못 씁니다. 언제 감사 노트를 정말 기도하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 노트를 써봐요. 가지고 목사한테 소스를 줘. 목사님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니까 참 좋습니다. 갖고 소스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만들어봐 이런 거 말고요. 나오는 거 한번 가지고 해봅시다.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먼저 해봅시다. 감사지만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 그때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감사했더니 정말 만나주시는구나. 내 인생이 땅을 기어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상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날아다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에 주신다라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땅만 보면서 사시지 말고 땅에 100원짜리 떨어져 내게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하늘을 보세요. 땅을 보면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고열돼서 파란 하늘을 보면은 어때요? 그 순간만 해도 근심이 싹 가라앉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땅을 보며 살아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우린 휴가를 내서라도 하늘 보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보러 가고 하늘 보러 가지 뭐 보러 가요?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힘겹게 지내다가도 혼자서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잖아요. 못 보는 것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왜요? 너무나 적막하거든요. 너무나 막막하고 쌍막하거든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후련한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만 보이는 겁니다. 온 세상 간대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찬송대로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하늘 보며 주를 갈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전도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말을 그냥 흘러가듯 듣는 자는 인생의 변화가 없겠으나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힌다라면 그 인생은 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다 함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목적에 맞기를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답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괜히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금요 기도 때 막 하면서 그냥 같이 기도하면은 힘들죠. 우리 같이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돌아가십시오. 편합니다. 근데 왜 썩어 빠지게 막 입에 쓴내가 나도록 막 그렇게 기도합니까? 언젠가 막 너무 했더니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왜 기도 그렇게 하냐고요.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간절히 옆에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의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신다. 그걸 재림하실 예수님 고대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너무 미련 많이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요. 이 땅을 내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다가 너무 많은 힘을 쏟아낸 나머지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할 힘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설마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지요? 그치요?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힘 쏟지 마십시오. 대신에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시되 너무 이 땅에 헛된 것에 힘 쏘진하다가 주님 만날 힘마저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서 더욱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십시오. 정말로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한 가지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만날 갈망이 생깁니다. 언제 주님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그날이 더 갈망이 돼요. 왜 그 갈망이 없을까? 내가 많이 열심히 안 살아요. 나 열심히 사는데?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열심이 아닌 그릇된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장 열심히 살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난 열심하고 충성을 다해 다 살았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나 주님 보고 싶다. 나 빨리 주님 보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주님이 함께 있으라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인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욱더 주님 나라가 사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할 걸 믿습니다. 곤비치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갈망하는,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 구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인생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